우리가 1년을 살면 연초도 있고 연말도 있고 또 고난주일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맥추주일도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중요한 것은 연초나 연말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주일이나 또 감사주일이나 사무엘같이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무엘은 빛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사무엘 어머니 잘 아시죠? 사무엘 어머니는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결혼했는데 어린아이를 출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축복의 부인이 됐지요. 만약에 한나가 결혼해가지고 어린애 잘 낳았으면 기도 안 했죠. 그랬으면 한나는 없습니다. 사무엘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식을 못 낳아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어머니, 최고의 아들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이 땅에서도 저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모자가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부족함이 없어서 예배자리 물러가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한나같이 부족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늘 찾아야 돼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 하나 주십시오. 자식 주시면 그 자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소원기도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어기지 않습니다. 젖 먹여가지고 이제 젖때일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 성전에 가서 바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성전에서 자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이나 6절이나 8절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그런데 사무엘은 몰라가지고 그 시대의 목사가 엘리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와서 또 잠을 자는데 또 불러요. 다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3번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4번째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을 알고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마다 사무엘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 이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단순히 사람 말로 들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고넬로가 그 시대 목사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네요. 그런데 고넬로는 베드로 말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잖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들었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무엘이 들었던 말은 엘리 집은 망하고 너는 세워준다. 엘리는 끝난다. 너는 별같이 빛난다. 그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엘리도 사무엘도 성전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점점 잘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엘리는 홈리 비니아스와 함께 망합니다.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복이라니까. 같은 성전에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던 엘리는 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점점 잘되고 빛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1장 28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서원한 대로 자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성전에서 살아요. 시편 84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하가며.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늘 생각하다가 쇠하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뭐 병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쇠하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아멘이지요. TV 보는 시간보다, 사업하는 시간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놀러 가는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한 시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최고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 동창회 가면 기쁘고, 낚시 가면 기쁘고, 골프장에 가면 기쁘고, 여행 가면 기쁜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 그러면 천근만근이면 복된 사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미문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마 계신 것 같죠. 예배 때 못 올라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가피하게 뭐 직장에를 가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면 다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 사업하면 다 문 닫아 놓고. 안 오신 분들은 왜 그럴까요? 다른 데 가면 기쁜데 하나님의 집에 올 때는 천근만근이니까 못 온 것이죠. 여러분, 그 복된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 때 기뻐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해야 돼. 다윗이 바로 그것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 때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잖아요. 역대하 29장 6절 이하에 하나님 성전에 불 끄고 예배 안 드려가지고 어떻게 되던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유다가 망하잖아요. 비참하게 되잖아요. 망하는데 죽고 끌려가고 그래요. 만약에 예배를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어요.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 때 예배 드렸으면 아마 최고의 민족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안 돼가지고 아수르한테 바벨론한테 망한 거예요. 죽고 끌려가고 비참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인생은 하나님 존중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사업장에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귀한 겁니까? 사업이 귀합니까? 사업이 귀하다는 말이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고 사람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귀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우리 인생이 복 되겠습니까? 복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복 될 수가 없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러지 않아요.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딴 자리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간증하셨어요. 안소연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간증을 듣고
결심했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장군님이 백악관 초청을 받았대요. 잔치해 주겠다고 대통령이 초청했대요.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 3일 밤 예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되니까 못 갑니다. 그랬대요. 그 백악관에서 그 잔치를 연기를 했답니다. 이 장군님이 못 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수요일 날 레슨 했는데 그래서 레슨 다 치워버렸대. 그 말 들으면서. 아, 공예배는 나는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근데 가보면 새벽도 안 빠져. 새벽 기도도. 모든 예배를 안 빠져.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일남 일녀의 자녀가. 그런데 대학 시험을 봤는데 좋은 대학이 됐는데 너무 교회하고 집하고 머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지장된다. 그래서 조금 가까이 이 UCLA도 좋은 대학이더라고요. 그 대학을 보냈답니다. 신앙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가는데 단번에 의대 들어가기도 힘드는데 단번에 또 들어갔대요. 그래서 한 1년 남은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요. 1년에 1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10억을 드려요. 그리고 교회에 뭐 필요한 돈, 목사님은 필요한 돈은 다 자기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저도 미국 한 번씩 가면요, 맛있는 거 다 사줘요. 그리고 미국에서 쓰라고 달러도 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도 아니지만 제가 새벽 기도 나오면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 안 해요.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너무 복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거리 되는 성도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예배당 얼마나 많이 잘 지어놨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잘 지은 것은 아니에요. 예배당 가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죽어가잖아요. 기도가 죽어가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잘 지었다니까.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 지어놓은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아수르한테 안 무너져요. 바빌론한테 안 무너져요. 예배 안 돼서 무너졌다니까. 오늘 우리 민문교회라도 죽어가는 이 예배, 공적인 예배, 죽어가는 기도의 자리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안 살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 주신다니까. 다음 3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궤 옆에 누웠다 그랬죠. 궤는 법궤 아니에요, 법궤. 법궤는 무엇인지 잘 아시죠? 유태인들에게는 하나님 임재 상징 아닌데, 임재.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갈 때도 제일 앞에 법궤가 가잖아요. 그리고 뒤따라 가잖아요. 잠잘 때도 법궤 놓고 빙 둘러가지고 잠을 자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항상. 그런데 이 사무엘은 궤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2절 봐요. 엘리 목사님 어디서 잡니까? 집에서 자네, 집에서. 사무엘은 궤 옆에 있다니까. 하나님 옆에서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73편 27절에 주를 멀리 하면 망하고 가까이 하면 복 있고. 어제 사무엘 복 받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곁에 있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그저 하나님, 하나님.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첫째예요, 여러분. 저는 늘 새벽 기도가 복되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면 다윗도 새벽을 깨워가지고 복된 사람 됐지만은 새벽부터 하나님 찾아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새벽에 사업장 가지 않고 건강 생각해서 운동 가지 않고 나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어요. 우리 일생 하나님 하나님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일생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사무엘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사람 돼야 돼. 우리 미문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 돼야 돼. 그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 없이 못 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사무엘은요,
5절, 6절, 8절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엘리 목사님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지 않아요. 똑같아. 어때요? 요즘 젊은 애들은 한두 번 말하면 어째 성질 내요, 성질 안 내요? 성질 내. 근데 이 사무엘은 어때요? 아마 10번을 불러도 똑같았을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공손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공손한 사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신앙의 사람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선생님 앞에 공손하고 부모한테 공손하고 목사님한테도 공손하고 할렐루야. 그 신앙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지금 그렇잖아요. 엘리 목사님이 10번을 불러도 똑같았을 것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은 무례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공손해야 돼. 항상 공손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엘리는 지금 지는 해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뜨는 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문을 열었다 그랬네요. 이제는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 됐어요. 그런데 문 열고 있다니까. 편함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이 돼도 노선같이 살아야 돼. 항상 새신자같이 살아야 돼. 그런데 변한 분들이 들어 계시잖아요. 그러면 복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 처음 임금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금 세웠어. 그러더니 사울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버려버렸잖아요. 다윗은 봐요. 다윗은 임금님 되기 전에 목동이나 임금님 되었을 때나 그가 변해요, 안 변해요? 똑같아. 그래서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나이 늙도록 부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된 거예요. 사울은 변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뭐 됐다고 해서 변하면 안 돼. 뭐 교회 헌금 많이 한 거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변하면 안 된다니까. 일 많이 한다고 변하면 안 돼.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그냥 우리 자녀들이 뭐 하늘에 별 딸 것 같은 높이 올라가도 그렇다고 해서 변하면 안 돼. 똑같아야 돼. 사무엘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사람인데도 가서 문을 열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같이 뭐 부활주일, 뭐 고난주일, 연말주일, 새주일이 문제 아니야. 사무엘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사람 말로 들으면 안 돼. 항상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그리고 사무엘은 성전에 살았어. 그렇다고 우리가 이불 가져와서 예배당에 살자는 거 아니야. 항상 다른 곳에 있어도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예배 전에도 빨리 올라오고 싶고, 백남선이 늘 빨리 올라오죠. 아마 백남선이가 한 시간 전에 올라올 거예요. 이제 저도 접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 그 성전에 사는 마음이요. 다음에 뭐요? 하나님 가까이. 궤 옆에 누워 있잖아요. 궤 옆에.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나님 찾는 게 그래서 귀한 겁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예요? 무례하지 않잖아요. 또 가고 또 가고.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저 왔습니다. 그러잖아. 사랑은, 신앙은 절대 무례한 것이야. 항상 부모님한테도 공손하고 선생님한테도 공손하고 목사님한테도 공손하고 어른들한테도 공손하고 아무리 잘 때도 변하면 안 돼. 사무엘의 문을 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 같은 신앙으로, 이제 사무엘은 천국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무엘이 받은 복을 재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연말 주일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말 동안 이모로 저모로 사랑하시고 오만 가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생 얼마나 남아있는 줄 알 수가 없지만은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 저희들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변치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말씀 듣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사온데 우리도 들을 귀가 있어서 주일낮 주일밤 3일밤 매일 새벽에 올라와서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주님 재단에서 멀어지지 않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